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독교에도 무신론자가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했죠. 종교는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뭐가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를 오늘 저녁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 받았습니까? 근데 반대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날은 은혜 못 받았대요. 왜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니까. 이런 사람을 기독교적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무신론자.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을 봐야 되니까. 자기 유익을 봐야 되니까. 왜 기도합니까? 자기 유익을 봐야 되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의 이 신앙생활을 잘 한번 또 체크해보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사람만 없으면 욕하는 거예요. 사람만 없으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은 작지요? 오늘도 어디 갔다 오는데 보니까 저 우리 누군데? 한국은 적습니다. 그때 만나 욕하고 막 뒤덮고 싸웠으면은 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이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뷔페 좋아하죠. 저기 가면은 베스타라는 뷔페가 있습니다. 베스타라는 뷔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뷔페에 가면은 골라 먹어요. 뭘 골라 먹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먹어요. 돈 주고 뷔페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니는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흰밥 먹나? 니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오이 먹나? 니 좀 안 먹어봤던 걸 좀 뭔 상관입니까? 뷔페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뷔페에 가면 분지는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먹는 이 순서 식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얼마 먹고 파인애플 한 조각 먹고, 파인애플이 뭐게요? 소화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지는 한다고 결혼집에 가서 축하는 안 해주고 돈 내고 분지 뽑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이제 뭐 생선회도 먹고 갈비도 먹고 또 도가니도 먹고 또 뭐가 있어요? 생선, 많은 것들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지만 내가 먹기 싫은 것은 보지도 않고 척척척척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원하는데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 받은 복을 하나님 께로 왔다고 우리가 인정은 말은 하지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예수를 가서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의 장소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은 예수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춤이 우리가 춤추러 갑니까? 춤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러 갑니까? 찬양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면은 나타낼 것은 예수입니다. 자, 설림교회 광고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에 사람이 모자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적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도미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는 공동체의 삶이에요. 여기는 어느 개인 한 사람이 딱 나서 가지고 나도 이 자리에서 사심으로 설교하면 잘못된 겁니다. 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위해서 세운 것이 저희입니다. 공심입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사심이 아닙니다. 야, 난 너희들보다 틈 조달 쳐.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아닙니다. 찬양대가 쭉 서가 있습니다. 예. 저 뒤에 가면 이제 마이크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저보고 계속 그래, 목사님, 이제 마이크를 이제 멀리 대는 거 좀 연습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목사님 멘트 소리가 노래 소리가 멘트 소리보다 더 큽니다.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멀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 되면 나는 자꾸 내 목소리 안 들리니 계속 계속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 싱어들은 다음부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려면. 우리는 공심을 가져야지 사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는 좋아하는데, 사랑 받기는 좋아하는데, 믿음 갖기는 원하는데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잘 냉정하게 이 밤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닌지.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만 무신론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이 말씀이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면은 막 주요 3장이 저절로 나옵니다. 막 소리치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동이 돼서가 아니라 소리치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래요. 거기다 감정만 살짝만 건드려주면 펑펑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 딱 뜨고 돌아서는 순간에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왜 울었지? 몰라요. 내가 뭔 말씀 때문에 울었지? 몰라요. 나만 그랬던 건가요? 아닐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원하는 것은 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그들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패 스타일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좋아하면 한 줌주도 먹고, 싫어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아고 또 듣던 말 또 하네. 그럼 머리 푹 숙이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 목사님 자꾸 막 소리치다 이렇게 안 보니까,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말씀인데 안 보니까, 왜? 이 말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나라를 위해서 말하네, 또 민족을 위해서 말하네. 아니 며칠 있으면 피부에 닿는 핍박이 온다는데 계속 말하는데 안 들으니까 핏줄을 세워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면 그냥 걷다 보지도 않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취사 선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자꾸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커요. 비록 우리 안에 모셨지만 그분은 커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의 위대함을 존중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예수 믿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첫째,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스라엘에는 세 종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첫째는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출발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은 있는데 그들이 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옆에 누가 큰 짐을 지고 지나가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말씀을 알아요. 가지고 있어요. 들었어요. 내가 성경에 봤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마음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뭐 하나 떨어졌어요. 봤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마음의 말씀이 왔어요. 전번에 예전 목사가 눈을 본 사람이 사명자라 했는데 분명히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눈으로는 보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식적이다, 외식이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 자신 말씀이 뭐예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도 집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숨깁니다. 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우리 아드리엘에도 뭐 얘기했는데 이성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 보니까 눈이 깜빡깜빡하면 서로 제가 나를 좋아하나? 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드리엘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 전에는 화장 안 합니다. 절대로 거울 안 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딱 있는 순간부터 이제 거울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들 한번 가려면 거울 앞에 한 2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찍고 막 이렇게. 그게 뭘까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가식적인 겁니다. 진짜 사랑. 그래서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여자 아닌데 뭐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가짜인 거예요. 막 화장하고 가꾸는 거는 그때부터 거짓이에요. 왜요? 어느 누구에게 나를 잘 보여야 되니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때부터 정형외과에 가서 뜯어 고치기도 하고. 똑똑하십니다. 어제 누가 정형외과 해서 그래 이렇게 순식간에 나온 건데, 뼈가 낮으면 높여줘야 되고 낮으면 또 세워줘야 되고, 그게 뭘까요? 가식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 앞에 숨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 자리에 왔을 때 분명 우리는 3일 동안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뻔히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외식이죠. 외식인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합니다. 계속 척하는 거예요. 나는 이쁘지 않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쁜 척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척하는 거예요. 가짜죠.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유리바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옛날에 살아온 70년 80년 모든 것이 영화 필름처럼 쏙 지나간다고 계시록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악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들이 좋아요, 나빠요? 여자들은 남자 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 눈은 여자 보게 만들었거든요. 남자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 둘 셋 아멘. 남자의 책임이 있고 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한 여자만 찾아가서 계속 친절을 베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남자 여자는 골방에 모르는 둘이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 나쁘다고 그러지 마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 자기네들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남자가 나쁘대요. 남자는 그렇게 남녀가 있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남자가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여자에 약해요. 약해. 그럼 여자들 책임이 뭐예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입고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러면 남자들 다른 생각 안 해요. 아셨지요? 단정해야 돼요. 그게 여자의 책임이에요. 그게 뭘까요? 남자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그러면 죄 안 짓는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제 관찰해 볼 거예요. 남자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봤다. 이미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봤다. 그래서 남자들 나쁘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배려만 조금만 해주면은 남자들 얼마나 훌륭한데요. 남자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안과 밖은, 속과 겉은 일치합니까? 자, 외식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 일치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 집에서나 직장에서 하는 것이 일치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똑같이 대해줍니까? 마지막 게 걸리네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외식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데 과연 이 자리를 우리가 벗어났을 때에 우리는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사람을 대함이 일치하십니까?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라 나옵니다. 처음에 거는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 육체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책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내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내 얼굴이 깎일까 봐. 기도하다가 혹시 실수할까 봐. 교회에서 일하다가 혹시 너는 왜 이렇게 일해? 그래서 사람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사람을 인식하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인식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할 기도를, 내 몫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 있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두려워서 전도지를 못 주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진단이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지금 진단이 됩니다. 지금 의사가 이 보청기를 끼고 지금 이렇게 가슴부터 흩어 내려가는 겁니다. 큰 숨 한번 들이내십시오.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소리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일은 연장시켜서 딜레이 돼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한번 드리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데 사장님은 100%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내가 예배 한번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벗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음식집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식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두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몇 초간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타나죠. 은혜 베푼 그자 앞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현저하게 나타나는 행동이죠. 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합니까? 다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우리의 상사,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 사람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사람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오늘 저녁 이 예배도 우리가 사람 앞에라면 와보니까 목사님 안 계시네, 안 와도 될 뻔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지요.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은 결제 못 해줍니다. 천국문에 서서 우리 변임수 목사님이 서 계셔서 그래 니는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이야. 그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주님이 대문 밖에 서서 계신다니까요. 야, 넌 누구냐? 그때 누군데요? 난 모르는데.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이 밤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사람 앞에서든지 내 안에 계시는 그 크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회사가 바쁘면 우리는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회사가 이렇게 돼서요 교회 예배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뛰쳐 들어가야 되죠. 사장님, 오늘 저녁에 교회 예배 시간인데, 회사가 바쁜 사정은 알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예배 시간은 임박해 왔는데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사장님은 일을 마쳐야 된다고 명령이 오다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사무실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사정이 이렇게 돼서요 오늘 저녁에 예배 못 갈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크신 주님을 모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에 사니까 육체적인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막 아파트 쫓아다니고 막 편지통에 꽂고 그러면 뒤에는 또 이 경비 아저씨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 묶음 뽑아가 또 버리고 갈 때 되면 또 우리가 뒤가 또 꽂고 우리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 핍박을 하는 나라에서는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깜깜할 때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도지 꽂을 때도 있고, 실제로 예배 드리다가 잡혀도 가고 세미나 하다가 집회를 하다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뭡니까? 집회할 때마다 피해서 하는 거.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 어디서 모일까? 어느 지역에서 모일까? 그 형세를 파악해 가면서 계속해서 모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자본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제가 두 가지를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신 주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죠. 교회는 왔는데 주님은 의식하지 않아요. 그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해요?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 예배 시간이잖아. 전도해야 되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너도 날 사랑하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오라. 예 주님. 가라. 예 주님. 그리고 같이 예배하자.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사람들에게 그 의무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라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꼭 누가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일 거야. 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까?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첫째, 여러분은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정을 내립니까? 세 번째, 이건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네요. 배우자를 찾을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찾고 있습니까? 내가. 네 번째, 여러분은 직장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직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내 안에 모신 크신 주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낚아채는 것이죠. 내가 낚아채는 거예요. 찬양하고 내려가면 뿌듯하는 거예요. 내가 낚아채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내 목소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밑에 사람들 뭐 열심히 박수 쳤더라. 내가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막고 내가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라 그러면은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낚아채는 거예요. 나는 그냥 깡통에 불과해요. 주님이 말씀을 담아주면 말씀만 전하고 나고 외치고 나면은 나에게는 텅텅 비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질그릇이라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떨어지면 깨집니다. 누가가 부닥치면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2019년에 직분을 줬더니 직분 가지고 목사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나 안 할 거예요? 내년에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내 안에 보배를 담지 않으면 그냥 깨지면은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걷다 보지도 않아요. 그런 자에게 2019년도에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배를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분에게 드릴 영광을 내가 가운데 딱 서서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지요?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은근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은근히 그래서 내가 했지. 이 망할 놈, 이 죽을 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질그릇은 깨지면 없다니까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삶을 복을 내려주면은 그 복을 자기 노력,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챙겨주고 주님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는 청지기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건강을 나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주님이 나의 건강을 쓰시고 살 때에 요구를 딱 할 때는 이 건강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내놓으라 할 때는 청지기로의 의무를 해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청지기인 거예요. 주님이 그 지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뒤에 뻗쳐 서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내 없으면 너희 될 줄 알아? 한번 보자. 이 망할 놈, 이 망할 놈.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지혜, 그 돈, 그 건강, 내가 어떻게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건강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버는 것처럼 내 것을 꼭 공쳐주고 주님이 내놓으라는데 내놓지 않는 거. 다 같이 시작. 이 망할 놈. 영광은 주님 앞에 건강을 통해 드려야 되고 물질을 통해 드려야 되고 당연히 내가 가진 지식, 지혜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내가 딱 낚아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이게 주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딱 사회주의 나라만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니, 자본주의 나라에서 똑같은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그냥 대놓고 막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분을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모신 그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그분이 감화하고 감동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듣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분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죄를 짓습니까? 교회에서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을 안 듣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 회방 죄로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인정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무신자들로서 교회 기독교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택해서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원하는 것만, 마음에 내키는 것만 싹싹 골라 가집니다.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자기에게 불유익한 것은 그냥 버립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강조한 추석이죠. 우리에게는 명절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우선인 거예요. 말씀의 자리가 우선인 거예요. 3일밖에 안 지나가는 다 잊어먹었는가 봐요. 그건 우리 명절이 아니에요. 세상 풍습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마귀의 도구예요. 아멘. 세상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도전장을 던집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집에서 TV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안에 크신 주님을 모시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